오늘 이 말씀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안위한다, 훈계한다, 공고한다, 격려한다, 도와준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폴로아노 모로족은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보혜사를 번역했어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으로. 중앙 멕시코 오토미 인디안 성도들은 영혼의 따스함을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바울리족 성도들은 생각을 꽉 동요 매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좀 종합을 해보면은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이고 영혼의 따스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꽉 붙들어 주시는 분. 각자의 민족마다 번역하는 그런 뜻이 다릅니다만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이걸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절 말씀을 보자고요. 15절에 보면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주의하여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살피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한번 쑥 둘러보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상당히 영적인 그런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긴박성을 가지고 군인의 자세를 갖고 지금 살펴보듯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지혜 없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우매한 사람을 말하는데 특별히 바보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꼭 알고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다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여기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정말로 중요한 일을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중요한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생각할 줄 알면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성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 어때요? 다윗 어때요? 다니엘,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주도하며 살았습니다. 주눅 들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보자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조심스럽게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 분별력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해야 돼요. 17절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자 존 칼빈은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데, 여기 이해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해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요,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노력을 쏟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한다는 것이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하고 노력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다.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영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래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성과 영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너무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언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그리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렇게 말하자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니까 솔로몬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넓은 마음도 줄게, 그리고 부귀영화도 줄게. 그래서 온갖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윗 시대에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반역한 참으로 지혜로운 명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은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뜻과 같았다, 이럴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같은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비참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똑똑하다고요?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요?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지혜가 관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말아요. 여러분,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혈기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기 바랍니다. 성경은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니 그러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생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에 인생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혜는 기도로 얻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뭘로 살아요?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겁니다. 기도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인데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에게 젊음을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술과 마약과 섹스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로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가, 엔조이 하려고만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세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다르게 말할까요? 인생을 아껴라. 너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로마 시대의 타락이 크게 달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망한 것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 시대에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에베소 교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강남의 어떤 나이트클럽은 실제로 자기가 운영했던 걸 가지고 운영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하룻밤에 나이트클럽에서 1억 이상을 벌었대요. 안 놀라시는구나. 술과 마약과 도박과 섹스로 타락해가는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복음은 올드한 것이 좋아요. 옛 복음이 좋은 거예요. 복음은 복음대로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복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영혼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시대의 대안이 뭔 줄 아세요? 이 시대의 희망이 뭔 줄 아세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고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중요하고 특별한 기회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길죠.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한 기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아끼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끼라라는 말은 도로사다, 속량하다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은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구원하라는 거예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런 뜻이에요. 세월이 그냥 나이 먹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것이 세월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요한 기회를 붙잡고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 중요한 기회를 붙잡고 살라라는 거예요. 왜요?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는 인생을 이야기할 나이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어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남은 세월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바로 오늘이 중요한 날이고, 오늘이 기회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의 날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60이 넘어서도 성질 내고 있고 철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 RSV나 NIV는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모든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중요한 것도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붙잡아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작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 뭐 오늘 뭐 액땜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인 줄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꼭 어려운 일이 터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거예요. 큰 일이 터져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비근한 예입니다.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다 빠졌어요. 나이 들면 빠지는 게 근육이잖아요. 더 빠져요,
운동 안 하면. 근데 온몸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운동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요. 운동할 근력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돼요. 꾸준히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근육 생겨요. 마찬가지로 영적 근력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영성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런 영성이 없으니까 이상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잘못, 얼마나 무서운 잘못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조금 셌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영적 분별력을 구하며 사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고.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요, 그게 보이고 안 보이고예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탁구 이야기했어요. 하수는요, 이게 공이 회전인지 커튼지를 이거 몰라요. 갖다 대기만 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날아가고, 재밌으니까 고수는 또 놀리가지고 반대로 또 돌려. 그럼 또 이쪽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쪽 저쪽 날아가니까 그냥 한번 숙여봤어요. 근데 그건 또 하필 커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네트에 걸리는 거예요. 고수는 그게 보여요. 서브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보여요. 아, 이게 회전이구나, 횡회전이구나, 이게 커트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보입니다. 영적 분별력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자고요. 술 취하지 말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해요. 저는 안 할랍니다. 굳이 정 궁금하면은 잠언 23장 29절로부터 3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술에 대한 폐단이 나오고, 그리고 그건 보지도 말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세계에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냥 하면은 술 먹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초대교회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술로 인해서 생기고, 많은 가정의 불행이 술로 인해서 생겨요. 얼마 전에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만취 상태였어요. 엄마는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대요. 지금도 엄마하고 집으로 들어올 것 같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바보예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좀 흥분했어요. 그 엄마의 눈물이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방종이란 뜻이 있고, 돈과 육체의 욕심에 무절제한 낭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은요 방종이고 무절제한 낭비다. 이걸 가지고 누가복음에서는요 탕자에 비유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했다. 이게 바로 이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가 뭐예요? 비참함이지요.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꼭 술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적용을 하고 싶어요. 우리의 건강, 시간, 재능 어떤 것이든지 나를 가지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너무 건강해가지고 인생을 낭비한다면은, 너무 돈이 많아서 인생을 낭비한다면은 이게 방탕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좀 안 좋기를 바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의 돈이 좀 없기를 바라요. 허구한 날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다니는 거, 뭐 돈 있으니까 자기 돈 갖고 놀러 다니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낭비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방탕한 것이래요. 꿈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멈추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든다면은 그건 방탕한 삶입니다. 뭐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건 방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 멈춰야 돼요. 수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은 뭘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이 내주하시거나 성령이 인쳐주셨다, 도장 찍어주셨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은 성령의 내주나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 세례는 이것은요, 단회적 사건, 일회적 사건입니다. 일회성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이거는 계속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성령 충만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성 관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은사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뭔가 봤어요. 그런데 내 영적 관리를 안 하면 그건 사단이 역사한 거라니까요. 누구에게 역사해요? 성령 받았던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해서 은사 안 받으면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속은 편안해요. 보는 사람이 답답하지만은. 그런데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열려진 그 영적인 길로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알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언제 와 있는지 왔어요. 내가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 어디서 왔냐? 이것저것 두루 다니다 봤고 욥을 보았느냐? 뭐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녀요. 여기도 한 두 사람 아마 넘어가요. 농담이니까, 쓸데없는 농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충만함이란 단어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는 넘치는 것, 가득한 것, 이게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지배하고 인도하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안수집사니까 충만하다? 누가 그래요? 없어요, 성경에. 직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런 충만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장로님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집사는 괜찮아. 집사도 충만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충만해야 돼요.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괜찮지, 나는 권찰이니까 다행이야, 난 성도야. 다 충만해야 돼요. 다 충만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을 성령께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침투하여 두루 퍼져 골고루 미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온 지체까지도 다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골고루 미친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말의 뜻은요, 돛담배가 바람에 잘 가는 걸 말합니다. 지금 엔진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바람으로 갔잖아. 그냥 바람이 불을 때 돛을 올리잖아요. 돛을 올려라 그러잖아요. 그 바람에 맞아서 이렇게 잘 가는 거,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배가 바람의 영향을 받아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은 능력을 받고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명령형입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NLT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아주 마음에 와 닿는 말입니다.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문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들이 능력이 생긴 것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열흘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9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일째가 되었을 때,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과 같은 불길이 떠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심약해요. 나는 두려움이 많아요. 나는 마음이 너무 약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저들이 당당해져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권세가 생겼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할게요. 여러분, 나는 과거에 상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상처만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아버지가 왜 그랬을지, 그때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그때 그 친구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에 눌려있는, 건들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그냥 상처가 나와요. 내가 묻어둘 뿐이지 해결되지 않는 이 과거의 상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과거는 물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다 치료가 되어질 거예요. 치료가 되어질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사단의 세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발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어머, 너희 교회는 좋겠다 이러지 말아요. 당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이 교회의 핵이 되십시오. 교회의 핵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핵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교회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정체될 수가 없어요. 부패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